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광이면서도 책임과 사명이 뒤따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온전한 것이 오기를 사모했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여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했고, 하늘에 속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 믿음의 길을 힘써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신앙 여정을 완성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날을 고대하면서 참 힘든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책임과 사명,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세워질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했던 이제 그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따르라는 말은 힘써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 모든 교우들이 서로 간에 막힘이 없는 관계를 힘써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실 때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십자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화평케 되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했지만 예수님이 그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화평케 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화평케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자기 피로서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서로 용납하고자 하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화평케 되는 길을 여시고 원수된 마귀를 소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굳게 붙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일당으로 한 달란트를 모으자면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모으자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걸까요? 15만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나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다그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고서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그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는데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종이 다시 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와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우리도 은혜로 남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화평함을 이루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 화평함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히 서로 화평함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힘쓸 때 온전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이 있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방을 막 쓸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보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집이 허술해서 바닥에 볕단 같은 걸 깔고서 바닥을 대신했잖아요. 그걸 찾느라고 막 뒤지다가 찾으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서 즐겁게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 때는 통용되지 않던 그리스 제국 때의 동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 드라크마가 별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에게 주던 결혼 예물이 바로 10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는 그것을 줄로 끼워가지고 나갈 때 머리에다가 딱 이렇게 둘러면 나는 신부입니다 하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또 결혼한 여인들, 나이 많은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 남편에게 받은 것을 잘 간직했다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드라크마를 머리에 탁 있게 하고 나가면 나는 가정이 있는 부인입니다. 나는 창기가 아닙니다 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었지만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낭패가 난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정숙한 여인이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한 드라크마가, 그 동전 하나가 온전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서 너무 좋아서 이웃을 불러 음식을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열려면 온전하게 구비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화평을 이루고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적대시하면은 어떻게 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리며 자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제목이 뭐죠? 그때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여기 넣어놔서 못 봐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형제,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그래요. 한 몸. 온전한 거 아닙니까? 몸은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온전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12장 14절을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열릴 수가 없으며 우리가 모일 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한 믿음의 형제자매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힘써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온전함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온전함을 추구하라고 권고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더해가면 어떻게 하면요? 더해가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온전함을 이루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왜냐 우리 주님이 앞서가면서 그 피로서 막힌 담을 푸시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앞서가며 여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소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걸음을 내디디면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에,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앞서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서 소망과 인내로서 걸어온 믿음의 결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이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날을 보면서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모든 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써 따르시는 우리 함양제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썩은 뿌리가 나지 않도록 살피라고 당부합니다. 이 썩은 뿌리라는 표현은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이 구약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로 나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딱 생겨가지고 이 마음이 완하게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깨지거나 이상해지거나 어떤 일이 엉망이 될 때, 또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가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에 폭격을 가하고 이래가지고 아파트 8층, 10층 되는 게 폭격 맞아서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그 도시들이 황폐해졌어요. 우리 그거 보고 무슨 밭이 되었다고 그러죠? 쑥대밭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쑥대밭. 독초와 쑥의 뿌리는 땅 속에서 퍼져서 밭을 온통 독초와 쑥대밭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썬 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 그랬고, 신명기 29장 19절에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를 구구절절 쭉 알려준 다음에 혹시라도 너희 중에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저주의 말을 듣고 괜찮아, 젖은 땅과 마른 땅이 다 멸망할지라도, 이 말은 그렇게 저주의 말씀해도 상관없어, 망하라면 망하지 하나님 저주한다 해도 상관없어, 난 내대로 살 거야,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독초와 쑥의 뿌리, 썬 뿌리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순전한 이들의 믿음까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썬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지 않도록,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알고 곡식에 씨를 뿌렸거늘 이 가라지가 도대체 무슨 가라지냐? 잠을 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구나,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틈탈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때도 그런 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나니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도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 중에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썬 뿌리가 나면 교회가 위험해지는데, 하물며 히브리서를 받았던 히브리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했습니다. 유대교 당국이 회유책을 썼습니다. 성도들은 힘들어서 이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주 어수선한 가운데 만약에 썬 뿌리가 나서 성도들의 순전한 믿음까지 더럽혀지면 교회가 얼마나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썬 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항상 너희 자신을 살피고 교회를 살펴서 썬 뿌리가 모든 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썬 뿌리가 우리 가운데 싹 트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살피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의 명분, 장자라는 이 위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위임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기업이 고스란히 장자에게로 상속되고 집안의 결정권을 행사할 위치와 권위가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장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엄청난 복과 권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로 팔아넘겼습니다. 뭐 때문이죠? 들에 나갔다가 왔는데, 출출했는데,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달라 했더니 이 야곱이 이때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것을 요구합니다. 뭐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걸 사모했던 거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에서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로 한 건데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내가 어차피 장자인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라도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까마득하게 잊고 지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의 명분에 따른 상속이 받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탁탁 착착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원래 그 이름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니까? 장자니까. 당연히 그 명분만 갖고 있었어도, 그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도, 자기가 능력이 탁월하지 않더라도 장자라는 그 위치 하나 때문에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당연히 에서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쌍해요. 오고 오는, 아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에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이라는 게 흘러가는 통로가 있어요. 아브라함입니까? 룻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이삭.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쭉 흘러가는 루트가 있어요. 저도 보면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도 복을 주셨지만 저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던 그 신앙의 복, 늘 기도하던 그 복, 그게 저한테로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가 요즘 이렇게 꽃 화단 가꾸거나 화초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푸뜩 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보면 그때는 우리가 촌집을 개조해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당이 넓은데 그 마당을 어머니가 아주 화단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다 이렇게 가방 들고 가면 어머니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이 안 보여. 그래 보면 화단에서 머리가 올라갔다 내렸다. 대산을 넘어 험고개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 하는 거죠? 화단 이렇게 깎으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또 탐남의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이 계보가 나한테로 우리 가정에게로 왔구나. 난 억만금을 물려받은 것보다 더 큰 상속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계보가 왔어요. 글쎄요, 제 자녀 중에서 이 계보가 누구에게로 갈지 모르겠어요. 사모하는 이에게로 갈 줄 믿습니다. 3명이 다 받으면 좋고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장자라는 그 명분 하나만 갖고 있었어도 에서가 뭐 인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잖아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장자라는 명분 하나만 지키기 위해서도 축복이 그에게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 직분 하나를 잘 간직하고 주의 몸 된 교회를 그 주님의 몸으로 알고 잘 세워가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성도의 직분에 약속된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고 유대교 당국의 회유로 인해서 동료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서 이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버거운 것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잠시 고난 때문에 좀 힘들다고 성도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은 이건 마치 뭐와 같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메서와 같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그 복을 얻으려고 호소하고 애원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줬다 안 줬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그 12장의 맨 마지막을 딱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맨날 용서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직분 받은 거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약속된 복이 그리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얼마나 오랜 인내와 희생과 수고 끝에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은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끝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지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에 그림자와 모형만 보고도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원형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세워갈 때에 내가 내 믿음 잘 지켜갈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곳이 돼도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가까이 지내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려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봐라.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 분이라도 더 붙잡고 인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린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썩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독초가 나면은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알고 교회 가운데 썩뿌리가 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뭘 가볍게 여기면 된다는 거죠? 성도의 직분, 장자의 명, 성도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 12장 22절로 24절을 가만히 보면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및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 좀 힘들다고, 이것 좀 뭐가 불편하다고 이 성도의 직분을 버리고 회중의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에서가 다시 복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이킬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던 것과 같이 성도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그 일이 가볍게 끝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성도의 직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 직분을 잘 사용하시고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시고 썸뿌리가 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주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